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선교는 협력하는 선교, 동역하는 선교였어요. 안디옥 교회와 협력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그들을 협력했고,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그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할 수 있었죠. 이 보고를 듣고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넘어가면서 1절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구원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신생 새롭게 세워진 모든 교회 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해진다면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할례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죠. 율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을 알려면 복음서를 꼭 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쓰게 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쓰게 됐어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변론을 펼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나온 것, 잘못된 복음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기했었던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신생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들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변론은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죠. 주장을 피력하는 것. 적지 않은 다툼. 여러분, 여기서 다툼인데 적지 않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모든 사람들과 이방인들 교회는 다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죠. 네가 나를 잘 예배하고 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민족 삼을 것이며 또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표시로, 외적인 표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2000년간 내내 이어져 온 이 시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난지 8일이 되면 여러분 그 할례를 받았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죠. 여러분, 근데 선민은 어떤 뜻이냐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의 참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이에요. 그것을 다짐하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할례를 그곳에다가 행했느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하루 몇 번이라도 죄성이 올라오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할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자각하는 행위가 바로 이 할례의 참된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아니라 내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자꾸 되새기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가지고 결국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인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격론이 벌어지는,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있을 정도로 격론이 벌어지는데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교회의 권위에 위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할례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줄 것을 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모인 사도들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결정을 하기 위한 공의회들, 회의들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과연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보고를 받고 난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다양한 토론,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었던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할례를 넘어서서 모세의 율법까지 지금 주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모르는 그것을 다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때 두 번째로 나선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0장 말미에 보면 성령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강하게 임재하여서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5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생긴 것처럼, 그때는 유대인들만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도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성령을 주어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 고넬료 집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두 곳 다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저 체험은, 성령 체험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었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고 이 예루살렘 공예를 끝냅니다. 22절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의 편을 통해서 지금 신생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들의 서신을 보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사는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특히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또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많은 의논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많은 변론들도 있었어요. 너무 또 격분해가지고 경론이 일어나서 그 경론이 적지 않은 다툼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많은 의논을 내며 왜 경론을 벌이고 적지 않은 다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경론과 의논과 다툼으로 끝나서 서로 간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기분 나쁜 관계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경론을 벌이고 변론을 하고 적지 않은 싸움까지 했었던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노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의논과 변론과 경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토론하다 보면, 경론을 벌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내 주장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국 종지부를 찍을 때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논쟁의 마지막은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옛적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했던 사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경론을 벌이거나 감정이 다치면 또 자기가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스스로 속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질 못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죠. 그래서 본질을 빗나간 감정 싸움으로 끝나서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가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발전을 하죠. 의견과 주장과 변론이 없는 곳에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어디에 기반하냐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관, 특별히 자신이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모든 것에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 비전은 경험을 통해서 꽃피우는 것인데 이 경험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또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합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게 주장했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와 가정의 일치를, 사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질서에, 그 권위에 같이 논의하게 되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권위와 질서와 정서와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와 정서, 이 문화들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다양한 논란, 다양한 어떤 일들 가운데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일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일치를. 여러분, 2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5장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분별해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의 주장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모든 경륜을 비추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나왔죠. 또 한 가지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엔 이렇게 나왔어요.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무엇을 분별한 거예요? 이 결정이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의의 자세, 우리의 의견을 내세울 때의 자세, 우리의 모든 자세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를 부복할 수 있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때 일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렇게 시작하죠. 이방인들,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만 네 가지는 너희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20절 이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거예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법이 있고,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 거짓된 문화, 속된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쟁과 다툼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 사회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제사법, 정결법, 사회법이 들어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정결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위생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생적인 측면 안에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의 기후와 문화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여러분 못하게 하신 측면도 있고 신앙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이에요. 그 당시 우상, 신전 앞에 드렸던 고기, 그 당시 그 신전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로 파생되어지는 그 더러운 문화들,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죄인지 모르고 자유롭게 행했는데 그것은 죄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원래에 있어야 되는 고귀한 자리, 고귀한 품격, 고귀한 언행으로부터 벗어날 때 더럽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있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더럽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고귀한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우상의 신전 앞에 드려지는 음식과 그 문화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이방인은 이 문화가 그냥 자신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축제로 알았어요.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법에 따른 성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욕된,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정욕이 가득한 그 죄악의 문화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과 구별이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이 결정 안에 존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이 결국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다라고 했을 때 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권위에 결국에는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것이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이어온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140년 동안 이 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한국교회 140년 동안 훌륭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전통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회를 지켜내기도 한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죠. 목숨처럼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죠. 그래서 주일날 장사할 때는요, 주일 성수가 목숨과 같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았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라고 다 알았던 거예요. 구별인 거죠, 구별.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장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을 닫는다라고, 주일을 성수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벗는 이 돈 때문에 내 삶이 영유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주일 성수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설령 주일날 문을 닫아서 내가 조금의 재화를 덜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비만 와도 나가다가 또 주일날 교회를 가려다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드리지. 중요한 것은요,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이에요. 분별과 규별의 조화가 있을 때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초기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만들었고요. 일부 일처제, 그리고 첩지를 못하게 했고 도박을 금지하게 했고, 그리고 신분제 평등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별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다른 것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으로 사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약자를 섬기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